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섬기는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래전 제가 청년 시절에 서점에서 책을 고르다가 한 책의 제목을 보고 너무도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 책을 보면서 제 마음의 느낌은 어떻게 한 개인이 한 나라를 향하여 안심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제목 자체가 너무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그 책을 구입해서 집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그 책을 쓰신 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자이신 김용기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세우셔서 경영하는 농장 한쪽에 조그마한 기도실을 짓고 그곳에서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조국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셨던 그분의 가슴 속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기도하는 사람이 이처럼 세상을 향하여 자신에 대하여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우고 슬픔에 빠져있는 세상을 향하여 안심하라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말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자녀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키신다 말할 수 있고, 쉼없이 우리의 심령에 파고드는 낙심과 슬픔의 감정에 대하여 우리 자신에 대하여 담대하라, 소망을 가지라 스스로에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혼자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여 구원자 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기도의 불길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는 길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겸손히 기도를 배우는 기도의 학습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주간 동안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어떻게 구할 것인지, 무엇을 구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변한숙 권사님 읽어주신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까지 읽어주시는데요. 마지막 1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느 분은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부분이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후대의 성도들이 기도하며 마무리로 성령의 차원에서 삽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 설령 우리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절대로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과 관계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지푸라기 모양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에 너무도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마무리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이고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의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을 귀하게 여기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마지막 기도의 내용,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로 압축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 용서함을 구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위해 간구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마무리의 내용입니다.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그분의 주권과 능력이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영광은 주의 다스림과 주의 권세와 능력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존귀와 높임과 영광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며 살든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항상 삶의 방향으로 정하고 최고의 목적과 가치로 삼아야 되는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최고의 가치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중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뜻하신 계획을 다 이루어 가시는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룩하신 뜻과 받으시는 영광의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고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아멘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의 삶의 여정은 우리의 삶 전체이고 우리의 모든 것과 다 연관된 거지만 저는 몇 가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께 받는 사랑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게 됐고 나는 이제 죄 용서함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입니다. 나에게 영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자비하심과 사랑 때문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이니 어찌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지 3년쯤 되었을 때 한 친구와 만나 교제를 하면서 불신의 그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며, 자네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아는가? 친구하고 좋게 대화를 나누다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글쎄, 어디서 태어나셨더라? 그러자 두 번째 또 질문을 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택하신 12 제자 이름을 아는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젓습니다. 또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언제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를 아는가? 글쎄, 그것도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이 불신의 친구가 그분에게 자극적인 말을 했습니다. 자네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는가? 아는 게 없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 그 말을 들은 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분은 눈에서 눈물을 tum벙tum벙 떨렸습니다.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 수치심 때문에 울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 자기 같은 사람, 허물과 제약된 사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기 같은 사람에게 믿을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신 이 큰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울은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분이 친구에게 울먹이며 말했어요. 여보게, 자네가 알다시피 나는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정말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네도 알잖아. 3년 전에 나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빚에 쪼들렸던 사람이고 나에게 살 소망이 없었던 사람. 가족들은 나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겼어. 그런데 지금 나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고 자유의 몸이 됐고 너무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어. 가족들은, 자녀들은 저녁마다 내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며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가족의 분위기. 나는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것은 분명한 것이 있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위하여 갈보리 산상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고 내 모든 죄를 그곳에서 다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내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고 나와 통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어요. 이것이 내가 알고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에요. 그리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분의 고백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 부르시고 택하셔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이 말씀은 결단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팍에 새기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존귀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정체성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할 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줄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갈 사람인 줄을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세상 일에 분주하여 받은 은혜 잊어버리고 살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 항상 깨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깨우치심에, 기도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이 찬송가를 지으신 분은 영국의 잔 뉴턴입니다. 그분은 한때 방탕한 삶을 살았고 이교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잔인한 노예 상인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깨우치심에 굴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분입니다. 그 후에 그분은 주의 부르심 받는 날까지 40여 년 동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품에 돌아온 이후에 43년 동안 사람들에게 전하고 말하고 설교하고 글을 쓰고 노래를 짓고 한 수많은 그의 작업과 일 속의 가장 핵심 주제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았고 그 고백을 전하며 나누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잔 뉴턴을 귀하게 여기셨고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능력을 공급하셨고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잔 뉴턴이 귀하게 여겼던 주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 큰 은혜 받은 사람,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죽었던 우리가 살게 된 것이라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당할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야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송할 때입니다.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만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우울함 속에 살고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접받으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우리의 문제는 산더미처럼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좋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고난의 때야말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야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찬송해야 될 때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고 한 걸음씩 인도하고 계십니다. 넘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그곳으로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 늘 제 마음에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조성수 선교사님이란 분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오래전에 남아프리카 보츠와나에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보츠와나라는 그곳은 아직 한국과 정부 차원에서 국교, 수교도 매겨지지 않은 그런 낯선 땅에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원주민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며 유치원을 세우고 신학교육을 하면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역을 시작하셨고 시작한 그 사역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항상 재정적인 쪼들림을 당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먹을 식량도 마련되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보내신 하나님,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이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상합니다. 재정이 항상 부족했고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비싸고 아름다운 신학교 건물을 구입했고 이제껏 수년 동안 생활하고 사역을 해오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이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유지되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계산을 못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 같다는 생각 외에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신 조성수 선교사님은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사람이 알 수 없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모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언제인가요? 묻지만 대답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확실하고 그 결과는 항상 좋고 선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의 결과는 좋고 선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잠언 3장 5절 6절이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할 정도로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이것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는 기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까닭 없이 연약함을 남겨두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 공급하실 은혜가 있고 공급하실 통로로 삼으셨구나.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니라. 약한 것 같지만 강하고 잃어버린 것 같지만 더 많은 것을 얻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망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난 중에도 일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과는 좋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끝은 항상 선하고 좋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많은 걸 간구하고 아멘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마무리는 아멘으로 끝납니다. 아멘은 문자적으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는 그렇게 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일을 행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며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아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간구한 후에 아멘으로 우리의 기도를 마친다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 용서함을 구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아멘하고 기도를 마쳤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일터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용서하심을 구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신 것을 믿고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리며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구하고 아멘으로 기도를 마쳤다고 한다면 시험에 들고 낙심의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맞서고 견디고 인내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멘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예요. 또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간구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하고 기도를 마쳤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권세가 드러나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만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멘한 성도의 삶의 자세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방향, 새로운 삶의 가치,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든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산 증거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자원과 재능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드리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씨를 심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가진 것이 크든 작든 내게 주신 삶의 자원과 재능과 삶의 기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선한 일에 들일 때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룩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CNM의 교단의 A.W. 토저 목사님이 쓰신 책 예배는 우리의 삶의 보화라고 한 책이 있어요. 그분은 또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한 권 더 쓰고 싶은 것은 예배에 대한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예배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산제사요 거룩한 행위인 거예요. 얼마나 우리 자신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고 있습니까? 영국의 더글라스 하이드라는 분은 공산당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1947년에 공산당을 탈퇴했고 그의 남은 생애를 공산주의의 잘못된 것, 악을 폭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는 공산주의를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얼마나 타협적이고 미약한지를 또한 지적했어요. 그분이 책을 썼는데요. 헌신과 리더십이라는 책입니다. 책의 제목이 헌신과 리더십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산주의자들은 100%를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50%만 적당히 헌신하며 사는 이 세상에서 공산주의자들은 100%를 헌신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은 공산주의자들이 100% 헌신하며 사는 데 비해 그리스도인들은 50% 적당히 순종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공산주의자 레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저녁 때 남은 시간을 드릴 사람이 아니라 저녁 때 남은 시간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온 삶을 혁명에 바칠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을 키워내야 한다. 세상의 사상을 위하여 잘못된 것을 위하여 이렇게 온 삶을 불사르고 전체를 드리고자 하는데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저녁에 남은 시간이 아니라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50%가 아니라 100%를 주께 드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예배 자리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스코틀랜드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에릭 리를이라는 선수인데요. 22살의 나이로 국가대표 선수로 육상 시합에 출전했습니다. 그의 주 종목은 100m 달리기, 금메달감이었어요. 국가가 기대하고 그 자신도 자신하는 100m에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경기를 치러야 되는 올림픽 게임 100m 경기가 마침 주일날 예배 시간이었어요. 그는 일정표를 보고 나는 출전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의 말에 스코틀랜드 국민들,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종교적 위선자, 국가를 배신한 자. 그러나 에릭 리를은 사람들의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했고 사람들 앞에 자기가 메달을 받아 영광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더 그는 귀히 여겼기 때문에
22살의 청년이. 그래서 100m 달리기 경주가 열리는 그날 전 세계에 모이던 수많은 선수들이 금메달을 목표로 힘을 다하여 달리는 그 시간에 에릭 리들은 교회를 찾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한 시간 때문에 금메달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일이 지나고 열린 경기가 있었습니다. 400m 달리기였습니다. 400m는 에릭 리들에게 주 종목이 아니었어요. 400m 달리기 훈련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남은 기회는 그것뿐이라 거기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받았고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이지. 우리가 한번 양보하면 계속 양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한번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면 자신감과 용기를 얻고 그 다음에 내려놓으면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에릭 리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자기의 전 삶을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했어요. 금메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영광과 그 명성을 가지고 그가 무슨 일을 할까 기도하던 중에 찾아간 곳이 중국이었어요. 중국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의 부르심 받을 때까지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통해 세상이 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있는 그대로 귀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시지만 주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찾으시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 얼마나 복된 사람이고 그 삶이 얼마나 존귀한 삶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그를 귀히 여기시고 높임을 받게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복되고 존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아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